오늘은 세 사람의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죠. 지난주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셔도 대답을 안 하시는 거지요? 지난주 설교 제목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였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의 표가 여러분 다 아시지요?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소서. 지난주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새벽제단을 통해서 우리 속 사람의 능력을 강건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각도로 해서 우리 영혼을 살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계속해서 살폈던 이 속 사람, 그리고 지난주에 주일 예배 때 우리가 설교를 기억해 보면요, 우리의 영혼에는, 우리 인간에는요, 우리의 속 사람이 있습니다. 겉 사람이 있는 반면에 속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속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빚으셨는데 그 형상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보이는 세계에서 지금 살아갑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며 주변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영의 사람은, 속사람은 우리의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확실히 믿고 그 영적인 영의 세계를 살아가는,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속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 예수님처럼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고 신령한 것들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는 누구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예수가 내 안에 역사하실 그 기대를 내가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예수의 뜻을 마음에 품고 예수가 내 안에 충만해진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분량으로 이끌어져 가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충만함으로 임하게 될 때에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진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은 존재다,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지난주의 말씀과 우리가 지난 새벽 제단 동안에 계속했던 이 속사람의 강건함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으로 삼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 사람 된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의 삶에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구체적인 삶의 방식, 새 사람 된 존재 방식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전체 본문 말씀의 대전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씀인즉슨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전제가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살아가야 되느냐. 여러분 12절 상반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우리가 그저 이렇게 쭉 읽어가듯이 읽어가면 아무런 의미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만, 우리가 가만히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우리 존재 자체의 모습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참 위대한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는데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운영해 가시고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시작과 나중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이 우리가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복중에 짓기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우리 존재라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참소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선택함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어떤 세력에서도 우리를 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거룩하다라는 것은 여러분 다른 의미가 아니라 구별되이 삼았다라고 그런 말씀입니다. 구별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요. 여러분, 새 사람을 입은 존재는요, 다른 거 다 잊어도 돼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고 우리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이 속사람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삶을 통해서였다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나가게 되면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진다고 그랬어요. 왜요? 사랑이 우리가 살아갈 능력을 사랑에서 얻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있으면은 모든 것을 감당할 능력이 그 가운데 이게 우리 가운데에 있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살아가는 귀한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가장 큰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이 새 사람 된 신분에 어울리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서 우리 본문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2절 하반절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긍휼과 자비의 옷을 너희들이 입고 또 겸손과 온유의 옷을 입고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5가지 성품이 나오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 성품들은 여러분 우리의 타고난 성품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품들을 너희들이 옷을 입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성품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품성,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이러한 품성을 너희들이 본받아서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속에는 어떤 삶의 품성들, 어떤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 드러나냐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의 그러한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에 드러나게 되더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사람 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점은 뭐냐면요, 이 12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이 5가지 주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열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3절로 바로 내려가시면은 여기에서는 뭐예요? 주님의 용서의 성품, 용서와 용납함의 문제에 대해서 13절에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12절의 말씀도 중요하지만은 13절의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12절에 5가지 성품도 이야기를 했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12절의 5가지 성품은 사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이 덕목을 가능하게 하는 주님의 성품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고 새 사람의 삶의 방식은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가운데 철저하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공동체적인 삶을 통해서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세요. 3방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현재의 상황을 보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권면한 거예요. 골로새 교회 교인들 가운데에 불평이 막 쏟아져 나오게 돼요.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사소한 문제들이
불평의 빌미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더 확대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분열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불평과 불만족이 해결되지 않고 개인의 내면에서 해결되지 않으니까 상대방을 향해서 원망을 품게 되고, 또 상대방과 생각이 다름으로 인해서 다툼이 생겨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원수처럼 대적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의 하나 되는 교회의 연합을 깨트리는 문제가 이 골로새 교회에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문제로 인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든 공동체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여러분, 이러한 불평과 불만의 이 빌미를 통해서 이 공동체 안에 원망과 다툼과 대적하는 일이 일어나면 가장 크게 손해보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다 식어지게 돼 있어요. 왜? 육의 전쟁을 하는데 너무나도 힘을 써놓기 휩싸이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진정 싸워서 승리해야 될 영적인 선한 싸움을 소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 공동체에 이루어지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만족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까? 교회가 행하는 모든 일이 모든 교인들이 다 만족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불평거리가 좀 생길 수 있어요. 불만이 좀 생길 수 있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그것을 주님 안에서 잘 해결해야 되고 우리의 속사람의 강건함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이 원망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사람과 다툼의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같이 대적하는 상황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러게 될 때는 우리 속사람의 능력이 상실돼 버려요. 영적인 능력이 우리 내면 안에 사라져 버린다고요. 은혜가 사라져 버린다고.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사로잡지 못하고 육의 사람으로 원래 인간의 본성대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에 우리가 무릎 꿇고 말아야 돼요. 그리고 땅의 것에 막 매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신앙이 나누면서도 세상적이고 욕망적이고 세속적이고 그런 가치관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죠. 위의 것, 신령한 것들은 이제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앞에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서로 용납하라.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 그 용납하고 용서함 속에서 뭐 해야 돼요? 우리의 영이 사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이 사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가운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그 주님의 말씀에 가장 순종하기 어려운 것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주일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면서 주일 예배를 지키는 거, 이게 어렵습니까? 날마다 성경 묵상하며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어렵습니까? 기도하는 삶이 여러분 정말 어렵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일을 위해서 재직부서를 섬기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이 어렵습니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헌금 생활이 정말 어렵습니까? 물론 그런 것도 어려울 수는 있어요, 때로는. 그런데 제가 볼 때 가장 순종하기 힘든 일이 뭐냐면 용서하는 일이에요. 용서하는 일. 왜요? 용서는요, 본능을 거스른 일이에요. 우리말 속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어요. 근데 그 은혜는요, 그냥 흐르는 물에 새긴다고 금방 잊어버리게 돼요. 사람의 본성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근데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나에게 좀 대적했다고 나의 원수된 사람은요, 절대 잊어버려야 돼요. 이건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본성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마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당한 것만큼 안 갚음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냐면 용서하고 용납받고 내가 용납받고 용서하지 않으면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어그러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작동을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속사람이 죽어버려요. 그러니 영적인 능력을 상실해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세계적인 명작이 있잖아요. 그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그리는데 일화가 있는데요. 최후의 만찬을 그리기 바로 직전에 다른 화가하고 이 다빈치가 아주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는 거예요.
그런 논쟁이 서로의 자존심을 긁었던지 어쨌든지 아무튼 이 논쟁으로 끝나지 않고 마음의 분노가 막 일으켜지고 증오심이 일으켜지고 대적자로 삼고 원수로 삼을 만큼 엄청난 분노에 휩싸이게 돼요. 이 분노에 휩싸인 이 다빈치가 그래, 그리스도를 팔았던 이 최후의 만찬 가운데 그리스도를 팔았던 이 가룟 유다의 얼굴이 그 친구의 얼굴이야. 그 친구야. 가룟 유다 같은 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빈치가 천재 화가지 않습니까? 그 친구의 얼굴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생명력 있게 잘 그렸어요. 어느 사람이 보더라도 그분이다라는 것을 알게끔 가룟 유다의 얼굴을 그 친구의 얼굴을 잘 그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림을 완성해 나가는데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게 그려야 되는데 도대체 영감이 떠오르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그려야 될지 그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그려야지 마음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붓을 던져버립니다. 포기해버립니다. 좌절감에 휩싸이게 돼요. 그러면서 많은 시간이 흐르는 다음에 갑자기 내면 속에서 흘러들어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리지 못하는 것이 무엇 때문인가? 내 마음에 있는 증오심과 원망과 원수 삼은 마음. 그 친구 다른 화가의 얼굴을 유다의 얼굴로 그리려 했던 그 복슴심과 중후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고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그리고 미워했던 그 친구의 얼굴을 화폭에서 다시 지우고 나니까 다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영감이 떠오르고 그리스도의 얼굴,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리게 되어서 불효의 명작 최후의 만찬을 완성했다라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누구든지 용서하는 마음을 품지 않으면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모습 가운데 드러나지 않습니다. 삶의 현장 가운데 불화가 있어요. 또 마음에 분노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상처받았던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 그 쓴뿌리들이 내 마음속에 나와 있어요. 사람을 향하여 대적하고 적개심에 가득 찬 그 쓴뿌리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진정으로 용납받지 못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내가 진정으로 용서받지 못하는, 용서할 능력이 없는, 용서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온 그것들이 아닐까요? 마음의 분노라든지 마음의 쓴뿌리, 그리고 마음의 용서가 자리 잡지 않으면은 우리 영혼 가운데 자유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자리를 잡지 못하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작동하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의 미움과 증오가 있어요. 절대 자유할 수 없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신앙생활에서 은혜의 통로가 완전히 사라져버려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용서가 가능한 것입니까? 우리가 낮은 단계부터 생각해 보면요, 용서하고 서로 용납하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남을 잘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요. 남을 조금 잘 깊이 이해하면 용서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세 단계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단계는 그런 어떤 다툼이라든지 그런 갈등의 상황이 있으면 상대방의 입장을 한번 상상해 보라는 것이죠.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아마 그 사람은 아마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상상에서만 머물지 말고 실제로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보라는 거예요. 만나서 한번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상대방에게 오해를 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구나, 그것을 오해를 풀게 되고 이해를 할 가능성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진짜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 완전히 되어보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완전히 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나 되어보려고 하는 노력 속에서 그 사람을 이해하는 가능성이 더욱더 넓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유리창을 통해서는요,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울을 통해서는 다른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내 자신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거울 뒤에는 은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에 있는 은칠이 벗겨져야지 남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이 투명해져야 되는 거죠. 내 마음속에 칠해지는 그 은칠이 뭡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서 가져온 어떤 편견과 선입견의 그 은칠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내 감정의 은칠이 더욱더 진하게 계속해서 감정이 고조되어 가지고 거기다 은칠이 아주 너무 진하게 되어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오해의 은칠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벗겨내야지 상대방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 수의 공식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5-3은 몇입니까? 대답하면 너무 유치할 것 같아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5-3에 대해서 이 공식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거죠. 오해가 되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3-4번 고쳐서 다시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더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공식 하나가 있는데 2 플러스 2는 4라고 하는 공식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해를 2번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내가 생각해주고 그런 노력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 나의 마음은 겸손하고 온유하되 있어요. 그 온유한 마음을 품고 내가 너그러운 마음을 품고 자비로스러운 마음을 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도대체 그 사람을 용서할 마음도 생기지 않고 그런 능력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을 이해하기도 조차 싫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용서가 가능하느냐? 주님을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에 의지적으로 내가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결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순종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내 입을 통해서 내가 용서하겠느라고 선포를 하면 그 이후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라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깊이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주님 앞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였고 이것은 1만 달란트는 내 평생에 어떤 노력과 어떤 재산으로도 내가 갚을 수 없는 그러한 은혜를 내가 받았고 탕감받았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내게 지은 것이 고작 100데나리온에 불과한데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같은 뭐라고 그럽니까?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너희는 서로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늘 고백하는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사하고 내가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래서 화평한 관계로 맺지 않으면은 우리 죄를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해서 더 리얼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육신은 내 겉사람은요 내 땅에 있는 내 육신의 소욕은요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마음에 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이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용서와 용납의 마음을 달라고 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성령께서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가능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부르는 손양곤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라고 생각해요. 자기 아들 둘이나 죽인 원수를 어떻게 됩니까? 용서하잖아요. 자기의 양아들로 삼잖아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처럼 보이십니까? 그 손양곤 목사님은 그래도 우리 교회 역사에 성자라고 불리신 분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 그분은 우리와 성정이 좀 다른 분이기 때문에 다르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 일들이 가능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의 따님이 박동희 권사님이신데 예전에 제가 안산에서 사역을 할 때에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분의 아드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이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도 와서 간증을 하셨고 여러 곳에서 간증을 했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자기 아버지가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미워하는 마음이 없었겠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증오하는 마음이 없었겠냐 그러더라고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어렸을 때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몇 날 며칠 동안 몇 달 동안 두문불출하시고 너무너무 그 아버지가 괴로워하시더래요. 그 아들 둘의 이름을 부르면서 눈물로 괴로워하시는 그 모습. 여러분 용서하기가 쉽습니까? 용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능을 거스르는 일이에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이 결단한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주님이 용서하시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내가 주님의 용서함을 받았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 그리고 나서 용서를 선포하고 가족들을 다 모았어.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감옥에서 꺼내어서 내 양자로 삼겠다 이야기하니까 딸들이 난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런데 아버지가 명령하고 하나님의 음성이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니까 따랐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그 가운데 휩싸이게 된 거다라는 거예요. 그의 힘으로 가능한 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임재하시고 강력하게 역사하시니까 그 일들을 가능하게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에 덧입은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본문 14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오늘 본문 가운데 다음으로 세 사람의 존재 방식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는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보십시오.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도 공동체의 배경하에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한 몸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장하다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운동 경기에 보면은 운동 경기마다 다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칙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공정하게 이 경기를 진행한 사람이 누굽니까? 심판이거든요. 이 심판이 경기를 주장하듯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공동체 안에서 너희의 삶을 주장하게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연약한 자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고도 다르고 이해 방식도 다르고 다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로 말미암아 서로가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긴장 관계가 들어갈 수도 있고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나 다 마음에 간직하고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원칙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멀리 떨어졌던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 되게 됐다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영원한 평강의 삶을 누리게 됐다는, 그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구속의 은총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부활의 영광의 소망을 마음속에 품는 자는 그리스도의 평강 가운데 하나가 되어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존귀 여기는 것이고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영원한 평강의 영을 허락해 주신 부활의 능력으로 다가오신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은 누굽니까? 평강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해서 부름받은 한몸된 존재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이 때로는 어려움과 다툼과 갈등의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상황은 가운데 내가 들어가면 그것이 분열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치가 이루어지고 화평함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화평을 세우는 자로, 피스메이커로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다음으로 세 사람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6절 상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은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풍성하게 거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이 말씀이 모든 일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한 끼, 두 끼, 세 끼, 하루, 이틀 굶어보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먹지 않고는 살지 못하죠. 배고픔을 느끼게 되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내가 먹지 않아도, 내가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도 내 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영혼에는 심각한 문제가 지금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영적인 사람은 육신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풍성하게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많은 성경 지식을 마음에 품고 많이 성경을 지식을 알고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실천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야말로 그 말씀 안에 풍성하게 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 안에서 주님 주신 놀라운 능력이 역동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는 정말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종합적으로 말해서 결국에 세 사람의 존재 방식을 오늘 마지막 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마지막 절 17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새 사람 된 존재 방식의 가장 큰 종착점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요, 예수의 능력에 힘입어서 하라고 그런 것입니다. 예수의 능력에 힘입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능력에 힘입지 않고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알아요? 이런 비유를 제가 들었어요. 어떤 비유냐면, 바닷물이 썰물로 인해서 다 빠져 있어요. 그런데 정박했던 배가 이 진흙탕 갯벌에 아주 푹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뭐예요? 그 갯벌에 팍 박혀 있는 배를 어떻게든지 움직여가지고 바다에 배를 띄우려고 안간 힘을 다해서 노력하는 삶이 인간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 큰 배를 밀어고 자기 힘으로 밀어가지고 배에 띄울 수 있습니까? 바다에? 불가능한 거예요. 자기의 힘만 탈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예수의 이름에 힘입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어떠해요? 가만히 주님의 때를 기다리니 바닷물이 민물이 쫙 들어와가지고 그 갯벌에 깊이 박혀 있는 배가 저절로 또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에요. 때로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내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여러분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인내의 시간도 우리가 필요해요. 때를 맞추어서 썰물이 아니라 밀물 때에 배를 띄우는 것이 주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임을 우리가 깨닫고, 여러분,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너희들이 사모하라, 그런 말씀을 했어요.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너희들이 나가라고 그러잖아요. 시은자입니다. 주님의 은혜의 강수가 흘러 넘치는 그곳을 향해 너희들이 사모하며 나가게 될 때에 그 그리스도의 이름에 나타난 능력과 은혜로 내가 살아가는 힘을 얻는 거예요. 이게 속사람, 이것이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결국의 종국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가 충만해지는 그런 삶을 사모하시고 그 은혜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삶이 되시고요.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말씀과 뜻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 의지적으로 결단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해해서 그 순종의 결단 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입어서 의지하여서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짐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복된
삶,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